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또한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종을 통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모든 걱정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마음을 늘 잃지 않도록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또한 삶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와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이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마음, 교만함, 어리석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옆에 계신 분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인물은 마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 사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가는 12제자에 속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죠. 특별히 그의 이 행보는 이 사도행전과 또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큰 망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마태가 히브리인들,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면 마가는 이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은 은혜가 크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으로 그의 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망치 어떤 의미인지는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히브리식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사울도 자신의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꾸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12장 12절을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 마가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마리아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가 되는 것이죠. 이 구브로 지역의 부유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이 사역을 같이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돈독한 사도에 가까운 어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삼촌이 있었고 그리고 조카로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한 인물이 마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마가의 어린 시절에 조카에게 큰 영향을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베드로와 바울도 바나바와 이제 좀 가까운 이 사역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카 마가도 이 베드로와 바울의 이 신앙적 영향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을 썼을 때 그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와 함께했던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이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함께 남겨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유래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12장 12절에 마가의 집이 기록되고 있죠. 기도의 장소로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이쪽 어디에도 기도원 있죠.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하면은 기도의 집. 그 오순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한 장소였고 구전에 의하면은 그곳이 예수님이 마지막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기독교가 너무 이제 그 세력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핍박이 시작되었고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순서상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식구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 있고 마가도 이 야고보도 이제 순교 당했고 그런 위기의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이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 이제 5절로 가면 한 절씩 읽을게요.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 절씩 내용을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열어주고 풀어주니까 베드로가 이게 꿈이야 생지야 하더니 알고 보니까 실제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기도와 그 열매, 기도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옥중에서 풀려난 이 그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기도의 모임에 바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기도의 역사, 응답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러한 일이 마가의 집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선물을 가지고,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 구제 물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필요한 것들.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열악하고, 왜냐하면은 핍박이 가장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호품을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12장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음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가를 바나바 삼촌이 사울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자신의 이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같이 일을 도와달라고 이제 보조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 마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따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또 그 안에서 이 마가가 함께 이들을 돕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시작. 예, 여기서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가 함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마가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서 요한은 이제 마가를 이야기하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심상치 않아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마가라는 이 어린 청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핍박과 그런 거절과 여러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특별히 이방 땅은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다가는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목숨의 생명을 걸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해야만 했는데, 이 마가는 수행원으로 이 일을 감당하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함께 있었던 이 바울이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조금 마가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는데 다시 바나바 입장에서는 족하고 함께 가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같이 이번에도 저번에 이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 한 번 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 바나바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안에서 바울은 거절을 한 겁니다. 전에 한번 같이 갔더니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어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같이 데려갔다간 짐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짐이 될 것 같고 또 간다 그러면은 더 힘들어질 거 아니냐. 혹을 하나 붙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다가 큰 다툼이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36절에서 4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는 거죠. 37절에 시작. 예, 마가라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조카도 데리고 가자.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이죠. 전에 한번 우리가 데리고 왔다가 힘들지 않았냐? 데리고 가면 또 그럴 거다 하면서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9절 시작. 네,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신라가 동행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조카인데 데리고 가자. 어떻게 보면은 좀 함께 하면은 배움의 어떤 그런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쌓게 해줄 수도 있고,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한 단계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주자라는 의미였고, 바울은 효율적인 면에서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그냥 서로 의견 차이로 그럼 따로 하자라고 하지 않고 큰 다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어떤 좀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갈라섰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실로와 함께 간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도 마가와 함께 전도를 한 바나바를 통해서도 또 귀한 결실을 맺게 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가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거의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라는 이 청년의 이름이 이제 사라집니다. 한 20년 동안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동안 마가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중요한 것은 마가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로 위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또 크게 쓰임 받는 인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전승에 따르면 이 애굽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쪽으로 하면 이집트가 나오잖아요. 그쪽에 이제 이 지중해 쪽으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이 마가라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 말기에 끄트머리에 바울이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게 같이 가기 싫어했던 그 마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마가가 갔을 때 마가를 받아주라. 이러한 내용의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후에 이제 마가가 바울과 연계되어서 복음의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만큼 이 바울 안에 마가라는 인물이 이제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빌레몬서 보면 1장 24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에도 바울이 동역자로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마가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년에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내용인데 이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기대하고 또 함께 동역자로서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었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가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었고 근데 마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찼지만 그래도 생존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다투고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마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끝까지 마가에 대해서 함께 동역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까 읽었죠. 또 11절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무엇이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아까 우리가 데마라는 인물을 봤는데 데마는 이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그렇게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던 인물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 마가를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 그 위로가 되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마가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첫 1차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그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만큼 한층 성장한 이 마가의 모습을, 이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마가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10절 시작.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나에게 오라 하면서 다 자신을 떠나갔지만, 특별히 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지만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일에 도움도 되고 마음의 위로도 되었던 인물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에게도 이 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여기서 무슨 표현을 써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 여기서 아들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만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아들처럼 그 마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가르치고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은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도 큰 신앙적인 도움과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점점 아들처럼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베드로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마가의 모습이 아까 이 사도행전에 봤을 때처럼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이 또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런 이 선교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인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서 이 사역을 할 때 베드로 밑에서 마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의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도 기록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고 또 바울이 후에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큰 위로를 받는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번 포기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한번 신앙의 두려움 앞에서 포기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할 때가 있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신앙의 또한 이 뿌리를 온전히 내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이 마가와 같이 처음에 실패한 것들을 오히려 거울 삼아 발판 삼아 우리가 담대함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더 좋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함께 또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가 배운 것들을 기록한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이 마가복음에는 어떠한 내용을 특별하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량이 또 많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하고